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둘 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골로새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입니다. 7절 말씀에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서신 중에 3가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전하고 골로새 교회에 또 골로새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를 전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은 또 한 사람의 동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둘 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전체에서 4장 9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단 한 번 나오지만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보낸 서신 자체가 성경 한 권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이 된 그것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네시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써보낸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그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도망칠 때에 주인의 재산을 일부 훔쳐서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도망치면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을 한 겁니다. 도망치면서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들어갑니다. 생각하기를 로마가 당시 세계의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 로마에 들어가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근데 로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3차에 걸친 선교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 그랬는데 그 갇혀 있는 상황은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것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만나는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듯합니다. 이렇게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게 되고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낼 즈음이 되었을 때에는 많이 성장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교제를 하는 중에 이제 오네시모의 상황을 알게 됐겠죠. 그가 도망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도망한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빌레몬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빌레몬인데 그 사람이 도망한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상황을 듣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생기게 돼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를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교회에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두 교회에게 편지를 하나 따로 더 써줘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는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어 있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는 빌레몬서를 조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이 나오고 아삐아, 아키포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삐아가 빌레몬의 아내로 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봅니다. 그 집에서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 읽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백발의 노 사도가 노예의 주인이면서도 주 앞에 신실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짧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은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를 받으려고 했을까?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왜 굳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려고 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려 했었고 또 오네시모도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이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유를 찾냐 하면 당시 로마 법에서 이유를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한 노예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노예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이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가 사실은 도망한 노예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도망한 노예를 보호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되겠지만은 그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생각만으로 묵상을 멈추기에는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결코 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죽일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어서 도망한 노예를 한순간에 죽일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오네시모를 보호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고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 한 명을 주인에게 돌려보냈구나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간격 사이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이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놀라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그는 도망한 노예였고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예였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같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마도 자기 선택의 참으로 옳았구나, 자기 행동이 정말 정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를 정당하고 자기 삶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배워가면서 그 복음을 자기 삶을 합리화하고 자기 선택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그가 복음을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내린 결정은 뭐냐 하면은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한다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책임까지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받음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행동까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국경 도시에서 세리장일을 하고 있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인은 민족의 배반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죄인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삭개오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아예 정죄를 한 것이지요. 이런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삭개오도 아마도 자기 또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가장 주목받고 있던 랍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해지던 예수라는 청년이 여리고 지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살을 헤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분명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민족을 배반하면서 돈을 위해서 세리장애가 되었다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고, 세리장애가 되었으면 분명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다보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밑에서 멈추고 고개를 들고 뽕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유대인에게서 함께 머문다는 것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용납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걸 의미하지요. 삭개오는 그 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는 도대체 정신없는 상태에서 뽕나무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해갑니다. 유대인들이 막 주변을 가득 차고 따라오면서 온갖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 저 사람이 죄인인 걸 예수님이 모르시나 보다.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따라옵니다. 그 소리는 삭개오도 듣고 예수님도 듣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앉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는 분간할 수도 없을 만큼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삭개오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막 집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발 씻을 물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제가 간다는 요기라도 빨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예수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갑자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남을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정신이 없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없는 상태에서 내뱉은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삭개오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민족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총회를 이름을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돈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게 돈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한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덮어버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에 그 영혼을 붙잡아버릴 때 생긴 일이 뭔지 압니다.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평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버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릴 때에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요 영혼의 갈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서 갑자기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군요. 이제 내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그런 건 나는 하나도 기억 안 할 겁니다. 나는 완전히 새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를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용서를 아는 순간 마음에서는 기쁨이 이전에 슬픔이 시작됩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슬픔이 생각납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이 마음에서는 슬픔이 올라옵니다. 죄가 기억납니다. 내가 했던 무례한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다니. 이전에는 그런 용서를 몰랐을 때는 안 올라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의 용서가 내게 임하는 순간 눈물이 나는 것은 감사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죄가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내가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내가 가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내가 가서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삭개오에게는 복음이 임한 겁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에 본 영화인데 아마도 크리스찬이라면 잊을 수 없는 영화일 겁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때문에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아니스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남고 33살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이 너무 그립고 해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서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고향이 밀양이었지요. 아들 손을 잡고 밀양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힘든 생활을 물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겪게 됩니다. 죽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고 엄마는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 슬픔, 엄마는 교회 가서 통곡하고 오열합니다. 지옥 같은 시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나 어떻게 용서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이 여인이 결정을 합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이 나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있던 감옥 안에 있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가벼운 평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지금 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엄마는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지옥보다 더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서 이미 용서를 받아서 저렇게 평안하고 지내고 있다니, 내 아들이 죽었고 나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대신 용서하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고 견디질 못합니다. 나는 죽음 같은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은 용서를 받아서 평화롭게 보내고 있다고 견디질 못합니다.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교회에 있는 그룹 모임하는 집에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이런 내용들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말합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엄마가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해야죠.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당신의 기쁨과 삶을 빼앗아버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걸 알지만 나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주었는데,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통곡했어야죠. 복음에 정말 그에게 들어갔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다 없는 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삶을 아파하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할 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정말 그에게 들어갔다면 하나님 날 용서하시가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 이 시대에 복음은 시장에 있는 발에 부딪히는 싸구려와 같은 복음으로 전락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책임과 사명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회사의 돈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리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 자리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르실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있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를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고르반 때문에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 부모들에게 할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못해도 된다, 당신에게 줄 거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네 부모에게 할 섬김에 책임이 없어진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네가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왜 그 일이 없어집니까?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면서 우리 삶을 도전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삶 속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그건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편지를 보십시오. 그는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의 집안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친 노예를 말합니다. 아들이다, 그리고 내 분신이다, 그러면 내 분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꼭 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꼭 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얼마나 누추합니까? 그러나 꼭 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한 그를 맞아주십시오. 오네시모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게 돌리십시오.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내게 돌리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럼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이런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설렜을 겁니다.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얼마 읽지 않아 불편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도망간 노예, 내 돈 훔쳐 도망간 노예. 마음이 아마 불편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그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또 다른 노예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한다면 다른 노예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가요? 이 소식이 퍼져가지고 다른 노예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나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때는 노예는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말하는 재산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아버지라도 왜 남 재산 이야기합니까? 돈 앞에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이것은 지금 빌레몬의 결정은 빌레몬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노예를 가진 모든 주인들의 성도하고 다 연관된 것입니다. 다른 노예 주인을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함께 보낸 골로새서 다 읽어봤습니다. 종과 주인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오네시모만 특별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자기가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적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저하고만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 목사님,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됩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 생겼겠지요. 사람들이 와서 말했겠지요. 당신만 생각하냐고, 당신만 생각하냐고, 당신만 의로우면 되냐고 그랬겠지요. 빌레몬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가? 교회를 보지요. 교회는 모두가 다 같으니까요. 또 빌레몬에서 누구를 보는가?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크리스찬을 보지요.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봅시다. 그는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목숨 걸고 도망한 사람, 그가 보통 사람일까요? 그는 혁명가라고 말할 될 겁니다. 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그가 보통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분노로 가득했을 겁니다. 한숨만 뜨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야말로 혁명가였을 겁니다. 이때의 오네시모는 분명히 사람도 기꺼이 죽였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단히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죠. 도망쳤던 자리, 지워버리고 싶었던 자리, 밤마다 분노했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죠.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 주인이 사도 바울하고 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돈 앞에 신앙이 어디 있어요? 오네시모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다는 것은 빌레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오네시모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가? 우리를 보지요.
우리가 오네시모니까요. 우리도 꿈꾸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슬펐고 아팠고 지쳤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지요. 보십시오.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게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니,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입니까? 빌레몬입니까? 오네시모입니까? 아니면은 누굽니까?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